92년도 LA 흑인 폭동 후에 휴스턴에 우리 한국교회와 흑인교회들하고 같이 연합 예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92년도쯤인데 그때 연합 예배를 호텔에서 했었거든요. 290번.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으니까 그때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흑인교회 몇 교회가 와서 불렀던 찬양을 이거 Let my people go 기억이 있는데 얼마나 신나게 저 뒤에서부터 찬양을 하고 들어오는지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깨춤이 저절로 아주 특유의 그분들의 찬양 잘하잖아요. 엄청 너무 잘했다고 오늘도 흑인들처럼 그 정도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 혼을 신고 하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서러움도 있고 했는지. 그래도 요즘 우리도 혼을 담고 하는 귀한 찬양 아닙니까? 모세에게 내 백성을 가라.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을 가려면은 로마는 제일 나중에 가라고. 만약에 로마를 먼저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을 간다면은 그렇게 감탄한 일도 줄 것이고 놀라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만큼 로마는 어떤 건물은 수천 년 동안, 어떤 작품은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최고의 작가들이 만드는 그림이,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 남아있고, 최고의 조각가들이 만들어 놓은 조각상이 남아있고, 건축가들이 건축한 웅장한 예배당들이, 성당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가면은 제일 마지막에는 이곳을 가라고. 가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마지막 장소는 율리우스 2세, 교황 2세가 묻혀있는 무덤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 무덤이 안장되어져 있는 그 성당, 별 볼일 없는 성당, 세인트 페트로 핀콜리라고 하는 성당입니다. 그대로 말하면은 베드로의 쇠사슬이 남아있는 성당이라고. 그곳은 제일 나중에 가라고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그곳을 지나치고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갖는 곳, 그곳을 찾아가는데 그곳에는 모세 조각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실리아 성당의 천지창조 백화를 억지로 사실은 그리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40년 동안 나는 화가가 아니고 나는 조각가야라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마지막에는 기어코 이 작품은 조각은 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조각이 모세상입니다. 마침내 3년 만에 그 미켈란젤로는 모세상을 마치고 난 다음 그의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세요, 말씀하세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돌덩어리 앞에 마치 살아있는 듯한, 마치 인격마저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말했던 말입니다. 모세요,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띄워봐요. 오른손에는 십계명을 조각한 돌판 2개가 옆구리에 있고 금방이라도 벌떡 일어나서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릴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신적인 영광스러움, 그리고 인간적인 위험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고, 그러면서도 인간의 살아있는 어떤 핏줄기나 근육마저도 살아있는 듯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조각상 모세. 그 로마에선 조금 떨어진 자리에 그 무덤 많은 조각상 중에 하나 남아있는 이 모세 조각상이라고 합니다. 모세, 그는 위대한 지도자이자
영웅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점점 약해지는 건강을 본인도 느낄 정도로 어떤 증상, 증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쇠하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엄청난 사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때로는 점점점 사업이 악화가 되고 자금이 딸리면서 결국은 실패의 자리에, 부도의 자리에, 망하는 자리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멀쩡하던 회사가 갑자기 망할 때도 있고, 누가 보더라도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 했던 그 회사가 순식간에 부도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알거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너무 건강했는데 하루 자고 일어나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 같은 일생평생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과 서러움이 있었던, 때로는 그 사이를 오고 갔던 사람이 다윗이라면 모세는 갑자기 한순간 건강이 악화가 된 사람처럼, 갑자기 부도난 회사의 회장처럼 그는 신분이 나락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입니다. 홀드맨이라는 사람은 그 모세의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그는 노예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궁궐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는 오두막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유한 속에 있었던 부자였습니다. 어느 한순간 다시 그는 지도자였는데 뛰어난, 그러나 그는 목동이 되고 맙니다. 그는 전사였습니다. 그러나 볼품없는 사람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는 굉장한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그는 도시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골의 한복판에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극과 극을 오고 간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성경책 모세 오경을 남긴 위대한 사람이었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람이었고, 느보산에서 쓸쓸히 죽어간 사람이었지만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격려를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의 죽음은 아무도 보지 못한 그런 죽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장례를 시켜준 사람 모세입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극과 극을 오고 간 사람 모세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어떻게 그 버려진 땅에서, 잊혀진 사람에서, 아무도 쓸모도 없는 맛이 가시떨기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존재로 재기할 수 있었는가? 실패한 사람들, 망한 사람들, 부도난 사람들 중에서, 병명 중에서 한 명 혹은 두 명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재기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대낮에도 캄캄한 방을 만들고 싶어서 아무도, 그 햇빛이 싫어서 신문지로 창문을 막아놓고 그 안에서 담배꽁초 수수기 쌓아놓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만나기도 싫고 찾아오는 사람한테 대답도 하기 싫으면서 폐인처럼 살아가는 어떤 가정, 어떤 사람, 쓰레기 되면 쓰레기로 넘쳐나고, 그리고 뭐 냄비 뚜껑도 왔다 갔다 뭐 버려진 것처럼 라면 조각 여기저기 흐트러진 채로 밤에도 낮에도 캄캄하게 이불 뒤집어 쓴 채 패민처럼 살아가는 어떤 집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분이 찾아갑니다. 수없이 두들겨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가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싫다라고.
그러나 끊임없이 찾아가서 그 방을 마침내 열고 들어가서 방에 창문을 열어젖히고 신문을 뜯어내고 담배꽁초 아니면 그 찌꺼기에 많은 쓰레기 더미를 청소를 깨끗이 하고 불부터 켜고 공기부터 바꾸면서 일어나라고, 아니 나는 못해, 일어나라고 끄집어내어서 끌고 나와서 옷부터 갈아입히며 그리고 그에게 새 생명을 주듯이 새로운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위대한 모세. 40년 동안 그런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었을까입니다. 3년 전에 모세의 연극 플레이를 하는 그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어김없이 세워진 모세의 동상은 굉장한 동상입니다. 아주 위대한 영웅처럼 금방이라도 그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를 듯한 기세로 등등한 그런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모세, 정말 그런 존재였는가? 그는 어떻게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 가끔은 어두컴컴한 방 안에 죽을 날만 기다리고 패자처럼 엎드려진 채 살아가는 그 사람, 우연히 라디오를 켰는데 기독교 방송이 들려옵니다. 그 방송 속에서 들려오는 찬양 한 가사 때문에 벌떡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이거 없어지는 오래된 테이프이지만 우연히 그것도 다른 건 넣으려고 하다가 집어넣은 그 테이프 속에 들려오는 설교 한마디에 천둥같이 번개처럼 느끼면서 자기 스스로가 창문을 열어젖히고 자기 스스로가 일어서면서 이대로 죽을 수 없다라고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책을 자서전이라고 하고 회고전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위대한 일생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록했다면 그것은 위인전이기도 합니다. 또는 그 사람의 일생을 젊은이들을 위해서 각색하거나 책을 만든다면 그 영웅전 또는 위대한 지도자론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자서전이 되기도 하고 회고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 책은 어린아이들이 읽을 때는 위인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이 특별히 모세의 위대한 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젊은이들에게는 어떠한 위대한 지도자냐 영웅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영웅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객관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의 증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어떤 종이었는지 그 이야기, 객관적으로 많은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기록한 책을 평전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 자서전이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는 평전이 있고, 자서전이지만은 마치 영웅적인 기록이 담겨져 있고, 아이들에게 위대한 인간의 모습을 기록한 책이기도 한 이 책 속에 나오는 증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한 평전의 이야기를 오늘 또 들으려고 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상이 그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평전 첫 번째, 그는 엎드림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한 엎드림은 기도와 순종을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의 모세의 일생을 40년의 지도자의 삶을 80년부터 120세까지 40년의 일생을 나눈다면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상황은 광야 40년 중에서 2년째에 얻어지는 상황, 맞닥뜨려지는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초기 지도자의 2년째에 얻어진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광야로 나온 다음에 2년이 지난 어느 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표자 12명을 선정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답사를 위해서. 이 답사,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의 대표자 중에 10명이 오늘 본문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우리 큰일 났다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그들이 쓰는 무기도 보니까 철기 문화가 이미 갖고 있는 그들의 무기였고, 그리고 그들이 쌓아놓은 성벽을 보면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그래서 그들은 밤이 맞도록 통곡하고 날이 새기 무섭게 일어나서 불평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서 자, 지도자를 바꾸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하신 선물대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쉽다라는 이야기죠. 아니, 동시에 하나님이 준비한 수만 가지의 식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차려놓은 하나님의 식탁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0명의 보고를 들었던 수많은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있는 그때입니다. 한쪽에서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다른 쪽에 두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취하는 행동이 뭐냐라고. 민수기 14장 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예, 모세 위대한 능력, 영웅적인 이 일을 한 지도자임에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그의 그 힘의 능력의 비결은 엎드림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엎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는 끊임없이 듣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가난한 수단이란 나라, 나이지리아 나라, 아니면은 콩고라는 나라, 그게 또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남미, 혼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 영국까지, 독일, 프랑스까지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혹은 10,000명 이상이 죽은 나라들도 많습니다. 유럽에 의료 시스템이, 의료진이 부족해서 아니면은 떨어져서 수준이 이하여서 그들은 확진자가 생기면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미국, 중국, 군사력을 경쟁할 만큼 대단한 나라들입니다. 아니, 미국이란 나라 군사력, 정보력 굉장하고 막강합니다. 이 군사력 무기를 통해서 바다에도, 육지에도, 하늘에도, 바닷속에도 누가 미국의 이 군사력을 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누가 뚫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의 군사력이 약해서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를 막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왕이 지혜가 없어서
대통령이 통치를 못해서 정치적인 시스템이나 구조가 잘못되어서 의료적인 모든 사회적인 혜택이 뭔가 잘못되어서, 아니 이것이 강화가 된다면 바이러스를 쫓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속수무책입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 인간의 과학의 문명이 군사력을 통해서도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성벽은 견고합니다. 사람들은 강력하게 생겼고 그리고 훈련을 받은 군사 같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돌아갑시다. 우리는 메뚜기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엎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기도를 말하고 간절함을 말하고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지시하든지 그 지시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각오를 의미합니다. 이미 1년 전에 이 모세가 경험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던 그때에 모세는 기도했었고, 하나님은 기도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다가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해서 모든 백성들이 마시게 될 것이라고. 그는 아무런 대꾸 이의도 없이 그때도 불평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하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지를 꺾어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구하고 그리고 구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봐요. 민수기 14장 11절 12절로 넘어가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 원망하고 있죠.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거역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 땅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이 속에서 이들이 분노하면서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붕괴합니다. 아니, 나를 멸시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증명해 주었는데, 그리고 조상 때부터 이미 약속한 그 약속이 땅이 저기에 있는데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알기에 모세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오늘의 문제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의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들이 나를 멸시하니까 언제까지 또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내가 그들을 다 전염병으로 죽이고 말겠다라고. 모세가 그 말을 듣자마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명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를 해달라고, 참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엎드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중보의 기도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국면을 구하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비교가 되죠. 밤이 맞도록 울면서 통곡하는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아니면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원하려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이 백성들, 그렇게 고민하고 날이 뜨자마자 모여다니면서 지도자 바꾸자라고 떠들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 본 적이 없는,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 본 적도 없는 이 백성들, 모세와 너무도 비교가 되죠. 엎드림은 기도를 말합니다.
모세의 평전 첫 번째 이야기는 세상은 모세를 위대한 영웅이라고 말하고 놀라운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모세를 아는 사람들은 그는 엎드림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제일 마지막 절 볼까요? 14장 32절 34절 봐요. 그것만.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예,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죗값을 묻겠다고 합니다. 40년이 된 다음에 그들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들은 그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말죠. 시체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가끔씩 요즘 묻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후배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이 또는 교인들도, 목사님은 휴스턴에서만 있었느냐고. 예. 87년부터 있었느냐고. 예. 도대체 어떻게 있었느냐고. 당신 같은 사람이 뭐 그런 말도 포함되고, 아는 사람이라면 당신 같은 그런 성질 가지고 어떻게 뭐 그런 말도 되고, 뭐 당신같이 그런 말도 되겠죠. 실력도 능력도 없는 뭐 그런 주제에 다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때마다 대답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교인들이 많은 실수나 아픔을 다 참아주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20년, 30년 그 이상의 아는 장로님들이 너무도 귀하게 다 이해해주고 또 도와주고 또 넘어가고 그랬다고. 그거 말고 뭐 다른 말 없냐고. 그러면은 기도하려고 한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30년 그 이상 가까이 기도 시간에 가끔은 누군가가 와서 내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깨달아지는 힌트, 지혜, 마치 설교의 어떤 본물이 터지듯이 설교의 어떤 맥을 잡을 수 있는 힌트의 어떤 단어가 또는 그림이 지나갈 때도 있고, 또는 내 연약한 육신 속에 또는 그것이 치료되는 것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고 싶죠. 감사합니다라고. 어느 때는 누군가의 손길이, 그 뜨거운 손길이 등을 어루만지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힘내라고. 너 힘내라고. 어떤 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있지만 뭔가 뜨거운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는 것처럼 울컥할 때가 있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교인들을 돌아보고 때로는 잘못을 바라보고 또는 교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할 때 뜨거운 것이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뭔가 솟아나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삼킬 때가 있죠. 엎드려 있을 때. 오래전에 리치몬드에 있었던 미국 교회, 금요일날 밤에 토요일 밤에 교회를 갑니다. 가족들과 가면은 기도하다가 졸다가 아니면은 잠자다가 올 때도 있지만은 어느 날은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분명히 하나님인 것 같고 예수님인 것 같은 어떤 음성을 또는 임재를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기억은 다 안 나지만은 윌크레스트의 교회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했느냐라고, 있었느냐고 지금까지. 그때마다 마음속에 자신 있게 말은 못하지만은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기도였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라고.
기도하면서 버텨왔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힘을 주셨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의 모세의 엎드림의 사건이 나오는데, 두 번째 엎드림, 그것은 자신을 낮추는과 항복을 말하고 포기와 겸손을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볼까요? 1절부터.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거의 사막에서 중간 정도 되었을 때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인데, 고핫 자손의 아들 고라라는 사람, 그리고 아미람, 다담, 온, 요 네 사람이 작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신들의 생각, 시기에서 일어난 생각, 탐심에서 일어난 생각들을 왜곡해서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과장해서 소문을 전달합니다. 뭐냐 하면은, 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하고 우리는 가방 못지만 따까리만 하냐고, 우리는 언제까지 물만 들고 다니고 불만 들고 다니냐고, 우리 자식들도 좀 잘되게 제사장을 하게 하라고 같은 레위 지파인데, 그러면서 하나 덧붙입니다. 모세를 보면서 저 사람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고, 지금 하는 모든 짓이. 그러면서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50명과 함께 찾아온 이 고라 일당들은 모세를 향하여 항의합니다. 도대체 너희만 잘났느냐고, 네 하는 일만 대단하냐고, 아니 하나님이 어찌 당신만 택했느냐고, 우리도 택한 거 아니냐라고, 바꿔하자라고. 역할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지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모세의 자리, 아론의 그 자리를 뺏으려고 떠드는 그때입니다. 한 번쯤 당당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능력이라면은, 지금까지 이 모세의 지도력이라면은 그들과 단판의 승부를 내어서 그들을 모조리 심판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하여 단칼에 그들을 심판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모세가 취한 행동 봐요. 민수기 16장 4절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때 모세는 엎드립니다. 엎드리면 패배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강자 앞에서 약하게 되고 이익되는 자 앞에서 비굴할 정도로 아첨을 떠는 그런 엎드림의 자세가 아니라, 강자이지만은 오히려 그를 향하여 적대하는 자기보다도 못난 자들이지만은 못난 자들 앞에서 엎드릴 줄 아는 모세의 힘입니다. 모세의 영웅적인 리더십이, 위대한 지도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의 학력이나 그의 경력이나 학벌에, 아니 그의 궁중에서 있었던 교육에, 아니면 경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엎드림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엎드림이란 강자만이, 진짜 강자만이 할 수 있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엎드리면은 안 보이는 길도 보여지고 막혀있던 내 마음도 열리게 되고, 그리고 사람도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야곱의 엎드림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형 에서를 돌아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기 시작합니다. 엎드림. 두 번째 이 모세의 엎드림은 항복에 대한, 포기에 대한 엎드림이며, 나아가서 낮춤과 겸손의 의미의 엎드림입니다. 사막에서 가장 건강한, 사막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짐승이 낙타 아닙니까? 요즘은 추럭이나 집가 해서 지나가고 있지만, 옛날에는 낙타입니다. 낙타의 무릎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흉이 많은지,
굳어 있는지, 상처가 많은지, 보기 싫은지. 이 낙타의 무릎의 상처는 짐을 실을 때도 낮추어야 되고, 주인에게, 짐을 내릴 때도 무릎을 꿇고 주인에게, 마치 종이 주인에게 대하는 태도처럼 말입니다. 그 뜨거운 떼약빛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참아나가는 이유도 물론 물주머니가 있기 때문이지만은, 그 배고픔 속에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낙타의 무릎에 가지고 있는 비밀 탓이기도 합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 낙타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모래바람 정도는 너끈히 지나가겠지만은 눈썹을 내리면서, 모래 폭풍 앞에서는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 무릎을 뜨거운 모래 바닥에 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다 지나갈 때까지 홍사성이라는 분의 책은담, 오래 엎드린 새는 높이 나를 수 있다고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유명한 리차드 버크의 이야기도 높이 오르는 새는 먼 곳을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오래 엎드리는 거, 아니 내가 엎드려 있다라는 거, 이것은 낭비하는 시간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강요를 통해서, 아니면 정부의 지침을, 의학적인 지침을 통해서 사회적인 거리와 또는 마스크와 손을 소독해야 되는 현장 속에 살아갑니다만은, 우리는 엎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나를 낮출 수 있는. 항복의 자리는 가장 패배의 자리이지만은 자유자의 자리이고, 포기의 자리는 모든 것을 상실하는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멈추느냐고요? 엎드려야 되느냐고요? 왜 나만 엎드려야 되느냐고요? 엎드려 본 사람들의 비밀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자기를 찾아온 베드로에게 엎드렸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고. 나도 사람이라. 종은 주인이 돌아와서 일으켜줄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신하는 왕 앞에서 고개를 들라라고 할 때까지 고개를 숙여야 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례한 것이고, 그것은 오만한 태도이고, 때로는 거역하는 반역을 꿈꾸는 무리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엎드림, 모세의 낮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는, 지혜를 얻는, 그리고 참을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아비람, 다단, 온, 그리고 고라 250명,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만, 모세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아니면 아론만 제사장들로 하느냐 라고 떠드는 그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은 5달란트 준 자에게도 똑같은 1달란트 준 자에게도 그 역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왜 5달란트를 안 남겼느냐라고 추궁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느냐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래도 날마다 살아나는 자아, 날마다 살아나는 욕심, 교만, 날마다 죽이고 있죠.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날마다 살아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그 새 생명의 기쁨,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롯불을 다 갖다 놓으라고,
결국 그 하롯불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을 다 태워 죽였고, 그들과 함께한 무리들, 땅이 갈라져서 그들 다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엎드릴 줄 모르는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세상이 비바람이 불어도 뭐 얼마든지 당해낼 수 있다라고 용감한 척하는 자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다 지진해서 묻혀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 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납니다. 그의 생애의 마지막 때에 또 한 번 엎드림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거의 40년 가까이 일어난 그때 그는 역시 익숙하게 엎드리고 그 상황을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모세의 엎드림의 평전인데, 민수기 20장 2절부터 5절입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어느 한 지역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또 없어서 그들은 이번에도 여김없이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농사를 지을 곳이 있느냐? 여기에 어떤 샘물을 파서 마실 물이 있겠느냐? 왜 이리로 인도해 왔느냐고, 그 많은 광야길 속에서 왜 우리가 죽어야 될 이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왔느냐라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때의 모세의 행동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평전의 대표적인 것인데 12장 3절 봐요. 민수기 12장 3절 되돌아가가지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서전이지만은 객관적인 평가로 증언하는 평전의 이야기죠. 모세는 온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했다고, 그래서 낮추었고, 그래서 포기했고, 그래서 항복할 줄 알았고, 그래서 겸손하게 리더의 자리를 갖고 있었다고, 엎드릴 줄 아는. 그리고 동시에 이 모세, 오늘 또 한 번 엎드리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봐요. 민수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만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엎드림은 기도와 강순종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그의 엎드림은 겸손과 항복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엎드림은 경배, 예배와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할 만큼 30년 이상이나 지도자로서 40년 가까이나 영웅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그 못난 백성들, 걸핏하면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왔었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죽이려고 전염병으로 할 때마다 막아놓았던,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던 모세, 지금 마지막 순간에도 또 한 번 그들이 모세의 마음을 지금 칼처럼 도려내고 있고 억장을 무너지게 하고 있는 순간에 인간적인 혈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인간적인 지식이 먼저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쯤이야. 40년 전에 그는, 80년 전에 그는 혈기가 주먹이 앞장선 적도 있었고, 40년 전에 그는 우유부단으로 못한다고 거절한 적도 있었던 사람이었지만은 지금 어김없이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당연히 엎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해방문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예배를 샤카라고 하고 신약에서 예배 경배를 프로스큐네라고 부르는데, 동일하게 자신을 굴복시켜서 자신을 쳐서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땅에서부터 발끝까지 땅에 바짝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발에 키스를 할 만큼 상대방의 얼굴에 존경을 담아서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것을 예배라고 하고 그것을 경배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예배란 엎드림입니다. 그 엎드림 속에 영광이 나옵니다.
엎드림이 없는 예배, 굴복이 없는 예배를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엎드려 섰던 분입니다. 자기보다 못난 인간들을, 자기보다 못난 죄인들을,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그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하여 엎드리셨고, 그들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십자가에 엎드리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한 가지를 꺾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해지고 난 다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고 내 명령의 규례를 제대로 지키기만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재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다 치료할 것이라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다른 말로 그들에게 예배를, 그들에게 경배를, 제대로 된 예배를 요구하고 명령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모세가 예배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엎드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달, 한 달이면 지나가겠지 했던 12월, 1월, 2월, 3월 6개월 동안이나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경계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 하나 있습니다. 모세는 예배 중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거스렸습니다. 마지막 한순간에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불순종한 적 없었던,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거역한 적이 없었던,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충을 드러낸 적이 없었던 이 모세, 마지막 순간에 백성들의 그 잘못 앞에서, 속이 상해서 반석 앞에서 지팡이를 또 한 번 쳤었던 모세, 말씀하라고 명령하기도 하고 민수기는 치라고 명령하셨지만은 2번씩이나 쳤었던 이 모세, 그는 결국 그 잘못 때문에, 실수 때문에, 예배의 실패 때문에, 단 한 번의 실패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의 성공,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의 축복, 이거는 시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엎드림의 문제입니다. 엎드림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찬사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인정과 존중을 말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드리는 엎드림의 예배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제대로 된 예배, 바로 된 예배, 우리의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예배 속에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